반갑습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약을 전공하였고요. 현재 동탄 예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시리즈로 이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약의 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산책해보고 또 시간이 되면 구약도 함께 이렇게 탐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마태와 함께 산책하고 또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과 산책하고 또 그 갈릴리의 그 바닷가와 그 또 그 외로운 그 오솔길을 거니셨던 그 예수님과 또 산책해 보고 또 사도로 부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기를 원했던 바울과도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족보 이야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을 읽으면서 족보 이야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이렇게 경험이 없습니까?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네, 우리 처음에 이렇게 마태복음을 열면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조망하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에는 큰 설교가 5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제자도의 설교가 나오죠. 13장에 천국 비유의 설교가 나오죠. 18장에 교회에 관련된 그런 설교가 나오고, 그리고 24장 5장에 종말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5장에 그리고 7장까지 산상 설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섯 개의 설교를 마태가 이렇게 배치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에 마태가 바로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듯이 바로 그 모세 오경을 성취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면서 5개의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그 학자들은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는 된다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구약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외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얘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귀한 문서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의 문서일 뿐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문서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든지 슐라이마라든지 루돌프 불트만이라든지 이런 그 독일의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제가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거나 따지거나 하는 그런 시간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학문적인 그런 내용도 필요할 때는 제가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사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이 구약과 이렇게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들을 다 구약에 예언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의미와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회개하라,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회개라는 말은요, 테슈바 혹은 슈브라는 그런 말인데요. 돌이키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돌이킨다는 말인데 완전히 그 유턴을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입니다. 너가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개라는 말이 얼마나 그 현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기갈기 찔러 놓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말씀인 거죠. 내가 가는 그 길을 완전히 부정하시고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아오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된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메타노이아는 그 유턴해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이렇게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외면하고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테슈바 혹은 슈브라는 그 완전히 지금의 삶을 부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에 메타노이아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 갈 수밖에, 구약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구약이 필요한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런 나랑 아무 상관없이 없어 보이는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이렇게 귀중한 지면에 왜 이런 족보를 이렇게 써놓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족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즉흥적으로 순간순간 그때그때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면서 계획 가운데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에 오셨지만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과 이 보호하심의 손길,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저건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교회가 많은 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많은 공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 안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희망을 가지고 밝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그것을 귀 기울여 우리가 들으면서 어려움들을 기쁨 가운데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처지에 두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 복음을 또한 전하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건데요. 저는 특별히 이 바울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바울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자주 유튜브를 통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바울 신학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의 신학이라든지 공동서신의 신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이렇게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보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유주의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배워나가고 서로 성숙해 나가고 또 서로 이렇게 뭐 해결의 그 정반합의 어떤 변증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더 좋은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과 좋은 사귐과 대화와 또는 공부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완성되어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 더욱더 힘내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굴복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